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간 교리 문답은요, 26문입니다. 26문, 27문입니다.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들, 즉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그분은 불의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27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고 우리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행세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삼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찬양 선곡이 제 설교문에 그대로 갖다가 보셔서 하신 줄 알았어요. 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설교여가지고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요. 마지막 설교가 3월 28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달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1부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는데요. 2부의 시작을 포문을 딱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세상에서는 우리 성취와 우리가 이룬 성취, 외모, 부, 지위 등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혹은 나를 둘러싼 문화에서 내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로 정의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의 가치가 이런 세상이 말하는 성취나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희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롭게 여기신다는 이 희망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고 지금 26문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26문의 답은 아닙니다. 로 말을 하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명제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진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 예정론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라고 나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내가 그래 이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했다는 걸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이 예정론만 믿지 않고 다른 건 다 믿겠어 라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물며 사람 사이에서도 왜 간택받는다,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기분이나 그런 관계가 생기면 우리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굉장히 불공평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버리겠다는 거야 라는 질투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선택했다라는 이 명제를 생각했을 때 진짜 재밌게 우리 신촌 캠퍼스가 탁 떠올랐어요. 이제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 우리 신촌 캠퍼스가 떠올랐는데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한평생 교회라는 곳은 발 디딘 적도 없다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사동혁 형제가 얼마 전에 이제 회심을 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는다는 고백을 했었죠. 아니면 어릴 때 교회에 이제 몇 번 나가본 거예요. 떡볶이 먹자고 해서 피자 먹자고 해서 몇 번 교회를 놀러 갔다가 쭉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근처도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꾸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듣고 믿어지네? 라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동혁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앙이 생기는 친구들이 내가 구원 받았나 보다. 나 하나님을 믿네? 라는 기쁨이 그 안에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막 괜히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교회 나가기가 싫어질 때가 있죠. 근데 교회를 나와요. 계속 교회를 나오게 돼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나를 부르고 신경을 써줘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 혹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내 노력이나 내가 좀 남다른 노력이나 좀 특별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걸까요? 얼마 전에 신앙을 고백한 동혁이와 제가 그렇게 다른가요? 우리는 일단 성별과 나이가 다르지만 또 다른 특별한 조건들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너무 어리석고 미성숙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근데 이전에 훨씬 더 미성숙하고 어리석다고 제 스스로가 막 너무 제가 싫었을 때 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된 걸까? 도대체 뭐야?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 나 같은 애가 교회에 다녀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도 막 했었단 말이에요. 저런 애가 교회를 다녀. 저런 애가 바로 저였죠. 그러니까 저만 바라보면 너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별로인 거예요. 이제 막 좀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이제 저의 실수로 인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막 도망치기 바쁘고 막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기 바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심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구원이 만약에 우리로부터 왔기 스스로에게 왔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아직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게 그들의 자격이나 선행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착하니까 교회 다닐만 하지. 이렇게요. 하지만 우리의 이런 기쁨과 믿음이 우리의 자격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우리는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마치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바울 스스로가 별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유대인의 정통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어요. 이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종교적 열심이 특출났던 바울은요, 당시에 이단으로 여겨졌던 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던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담할 정도였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도 이 바울만큼은 뭐 저런 애가 예수님을 믿어? 예,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인데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리고 그는 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나에게서 그 근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셨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은혜다. 우리 편에서는 어떠한 근거와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는요, 딱딱하고 차갑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은혜 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실이 드러납니다. 앞서서 우리 죄인은 비참과 소외에 빠졌다고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비참과 소외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좀 빠르게 살펴볼 건데요. 본론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볼 거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린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같이 본 28절에 따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아셨다라는 의미를 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인격적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내가 너와 어떤 관계도 없다, 어떤 상관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동혁이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동혁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동혁이가 동혁이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부터 동혁이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동혁이에게 자신의 사랑을 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성도들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특별하게 주목하고 계셨고 심지어 이미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그렇게 너를 사랑해 라는 식으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히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고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졌거나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길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정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만일 예정이 정의와 공로에 기초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정이 은혜를 따라 역사함으로 심지어 가장 비참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만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공로와 선행이 기준이 된다면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만일 덕행이 있는 자는 자신의 덕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신의 공의 때문에 선택되었다면 불쌍한 세리들은 밖으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고백하는 것은 가장 무가치한 사람, 가장 타락한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종종 오해되었듯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이 선택은 가장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가장 무가치한 사람, 저 사람은 죄가 저렇게 많지? 성품이 왜 저래? 라고 말할 만한 정말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그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8절과 3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즉,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사랑하는 자, 미리 구원을 정하신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의롭다 함을 얻게 되고 마침내 영화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미리 알고 창세 전부터 미리 알고 선택하셨던 자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영원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택하질 않아요. 그 자유조차 없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향하면 향했지 절대 하나님을 따라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세요. 우리의 부르심, 이 구원의 시작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도 먼저 하셨고 복음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복음도 먼저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결과로 이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쓰는 편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 구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너를 구원하기로 선택했어. 라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히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로운 결정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요,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려요. 이 가장 좋은 것들이 뭘까요? 27문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삼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문의 앞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이 회개하게 된 사람들 모두는요. 이 모두의 죄는 그러니까 내가 과거부터 사실 지금도 저는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이 과거부터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그리고 제가 당장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선사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사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공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줬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너무 와닿는 내용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들어보세요.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이 했었던 비유예요. 한 왕이 가난한 소녀, 사실은 창녀였던 한 소녀와 결혼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한 왕은 예수님이고요. 가난한 소녀이고 창녀였던 이 소녀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루터가 이 둘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날 소녀가 왕에게 이렇게 서약하는 거죠. 내 모든 존재를 당신께 드리며 모든 소유를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빚과 수치를 왕과 함께 나누었다. 이어 왕도 그를 향해 이렇게 서약했다. 나는 내 모든 존재를 그대에게 주며 내 모든 소유를 그대와 나눌 것입니다. 이 서약을 통해 왕의 삶은 그의 것이 되었다. 이 소녀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 소녀는 여왕이 되어 그 왕국을 함께 다스리게 되었다. 내 모든 소유를 그대와 함께 나눕니다. 라는 이 말은요, 바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혼인의 교환이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가져가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며 자신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취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의를 받아 누리게 된다. 루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은 사망과 지옥의 눈앞에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비록 내가 이런 죄들을 지었을지라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게 주셨으며 내 모든 소유도 그분의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합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게 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우리의 선행마저도 죄악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믿고 회개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실 내가 선택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말씀은 듣지만 내가 이 미리 창세전에 그 택함을 받은 자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꽤나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접근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닌 성경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고 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것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응답과 책임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게 사실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나누기가 어려워서 좀 축소해서 말하지만 많은 질문이 드시는 분들은 저 뒤에 배 목사님도 계시고 동도사님도 계시고 소전도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붙잡고 많이 물어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미리 사랑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도 말하는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의 내적 상태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선택의 교리는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요, 결코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그 안에서 신비롭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이 자리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이나 이 믿음을 갖기 위한 근거를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두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있던 것마저 나의 의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가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로 왔구나 라는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은요, 진짜
막 짐을 막 이만큼 져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막 노동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초청이기도 하면서 그렇지 않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도 다 내게 오라는 초청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초청을 나는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이 약속의 근거로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계속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마지막이요. 아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을 수 없다고요. 그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건이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냥 사랑하시기로 하셨어요. 이유가 없는 사랑입니다. 원래 누군가한테 빠질 때 이유가 없으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거니까 나를 영원히 그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것이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이 은혜와 사랑을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성경이 말하는 타인을 위한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길 원하고 나와 함께 걷자, 우리 함께 교제하자 라는 이 초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